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자니까 저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 높았던 산들도 귀염둥이 산이었고요. 그 깊이 보이는 골짜기들도 귀염둥이 골짜기였던 거예요.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 엇벗이나 맺히나 50보, 100보였던 거죠. 우리네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산맥과 깊은 수렁의 골짜기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엇벗이나 맺히나 거기서 거기. 힘들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서 보게 되면 그것들이 얼마나 다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봅니다. 한 옥타브 저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람을 세우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 좀 위에 1장 4절이었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형 앞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 명령을 수행해낼 능력이 없어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1장 8절이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의 능력과 상태와 마음가짐과 그들의 안타까움 또한 부담감 또한 잘 아셨고, 그래서 8절에서는 명령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 앞에 이 제자들의 인생을 가져가 놓았지요. 종말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도 미래를 바라보는 한 옥타브 높은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미래 앞에 우리 모두 증인이 될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죠.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주님? 증거는 누가 주셔야죠? 우리 주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것들 이야기만 하면 되죠. 그게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발견해내는 것들. 우리의 존재가 여기 이런 존재, 지금 금강산 올라가지 못하고 이 낮은 땅에서 괴로워하는 골짜기에도 빠져보고 산맥도 넘어보면서 눈물도 흘려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한 옥타브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해내시는, 그리고 이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발견입니다. 발견. 믿음, 신앙,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신다고 그랬고 바라는 것들의 실세라 그랬죠. 그럼 뭐죠?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면 그 미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그 실제의 상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거를 발견해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전의 인생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겪는 사춘기 모양, 내가 이전에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잘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도 중1, 2 제일 잘 나가요. 저희 집 애들 큰애가 중2, 작은애가 중1입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못 건듭니다. 아주.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압니다. 애들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 힘든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내가 왜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소리쳤지?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그렇죠. 지금 잘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사춘기, 여러분 아직 사춘기입니까?
신앙생활의 사춘기 건너갑시다. 신앙생활의 사춘기 건너갑시다. 한 옥타브 높게 있으면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럴 때들이 있을 거예요. 사춘기는 지나가라고 있는 것. 진짜 내 존재감, 내 권세를 붙잡는 그 순간 다른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짜 신앙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내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 옥타브 높은 신앙 그 두 번째 속성을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오늘도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결론. 한 옥타브 높은 신앙 제 두 번째, 그 신앙은 바로 역사를 의식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봅니다. 역사를 의식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9절을 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자 예언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11절에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가만히 거기서 그러고 서서 하늘을 향해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은 어떻게 들려요? 다소 책망이 섞인 표현처럼 들리죠? 뭐하고 앉아있느냐?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여기 앉아있지만 말고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선 복 있는 자라 너희가, 이미 복을 다 주신다 약속하시고 바로 뒤에는 너희가 바로 소금이다, 너희가 바로 빛이다 하셨잖아요. 더 중요한 단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소금 비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땅이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땅의 빛이다. 땅으로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보고 땅으로 가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봐라. 왜 하늘만 향해 쳐다보고 여기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느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라. 흰 옷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 말을 들은 제자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천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자기 의식이 변화되니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4절에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 떠나지 마, 기다려. 이 앞에 여전히 자기 살 궁리에 바빴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떠나지 말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조급하며 초급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앞에 찌달리면 초조해져요. 쪼달려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들은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4절, 6절, 8절이 굉장한 중요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절의 이 명령 앞에 이들은 6절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물리적인 회복, 역사의 눈에 보이는 땅의 회복, 크로노스의 시간, 달력을 넘기는 시간에서의 그냥 물리적인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 달력을 넘기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에 여전히 갇혀서 수준 낮은 질문을 해대던 제자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치적 야망을 성취해 볼 국리를 꿈꿔왔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혹 우리 중에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치적을 야망을 성취해 볼 국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차차 지나가시고 변하셔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한 옥타브 높은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단 얘기입니다, 사실. 자, 이제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감람산 동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12절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엄청난 행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진, 예루살렘을 떠나야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곳이었다고 그랬죠. 역사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 곳,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곳,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의식의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의식의 대전환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사춘기 중학생들에게 의식의 대전환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의젓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뭘 왜 그랬지? 근데 자존심이나 뭐야 그게? 중학교 1학년들 여기 없죠? 좀 오후 예배 때, 아니 2부 예배 때 중1, 2들 같이 올 텐데 큰일 났네. 자, 중1, 2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 몰라요. 그냥 말을 뱉어버리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의식의 대전환, 의식의 대전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 아닙니까? 대전환. 정치적 꼼수, 경제적 주판화를 굴려대는 그들이 당시 고난이 있던 곳, 죽음에 있는 곳으로 맨 몸뚱이를 가지고 걸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러한 의식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결집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의식 변화가 지금의 기독교의 초석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옥타브 높은 신앙, 역사를 책임지는 높은 의식으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이란 뭐라고요? 역사를 책임지는 높은 의식으로의 변화로 나타난다. 역사를 의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가죠. 무거울 수도 있죠. 역사를 의식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사를 의식하려면 내 자신만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역사를 의식하는 신앙이란 말은 자기 개인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에만 빠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역동적인 신앙. 역동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역동적인가? 내가 지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모양 펄딱펄딱 뛰고 있는가?
아니면은 물살 따라 쭉 안주하며 흘러 내려가고 있는가? 역동적인 신앙,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 도대체 어떤 상태죠? 성령 충만이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눈물 혹은 이런 것들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카타르시스, 감정적 정화되는 거, 신비적인 체험, 심령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박한 거죠. 이렇게 소박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역동적이어야 하는 대목이 어딜까요? 어디서 가장 역동적이어야 될까요? 질병이 막 치유될 때 이럴 때일까요? 어떨 때 가장 역동적인 성령 충만이 기대가 됩니까? 바로 역동적인 성령 충만은 성경책을 읽는 순간이에요. 자꾸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왔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역동성을 갖고, 그렇죠? 기록됐고 번역됐고 보존됐고 여기까지 2000년의 세월을 뚫고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기록이 됐고, 이것이 우리의 경전이 될 만큼 이거를 필적하는 성령 충만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역동적인 순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신앙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해석해 내세요. 여기서 뛰어다니는 강력한 그 역동성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경책을 읽게 만들고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성령 충만,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사람인지, 성경책을 읽고자 또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해석해내는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큐티하고자 매 예배를 사모하는지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제대로 해석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인지, 한 본문을 여러 번 읽는 분인지, 그것만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무조건 그거로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본질에 충실. 모든 교회의 문제들, 교회가 넘어가는 원동력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걸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예요? 성경 못 읽게 만든다 그랬죠. 성경 못 읽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 술수를 다 동원해서 성경책을 못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운동 펼친다 그랬죠?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일부러 다니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이 지역에 하라 그랬습니다. 꼭 자기 성경책 들고 오세요. 자기 성경책을. 그리고 읽으세요. 읽을 때 이 앞에 있는 영상물을 읽으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성경책 있는 걸 읽고 볼펜으로 줄을 한번 더 읽을 때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정확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성경 읽고 줄 긋으면 사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혹시나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이해되면 어쩌나. 저게 이해되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고 강력한 역동성이 발휘되는데 이해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즘 운동이 많죠. 이 기계 뛰는 운동, 스크린 집어치우는 운동.
저도 이 스크린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우리가 실제 또 필요한 걸 할 때 따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 음성이었는지, 이 음성 듣고 한 옥타브 높은 의식을 갖게 된 채 그 제자들은요, 자기만 보였던 낮은 의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당장 뭐로 이어집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이 이해되게, 말씀이 해석되고, 말씀을 설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당장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에 요엘,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구약 성경 말씀을 관통하고 풀이하고 설교합니다. 또 구약 성경 10편의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곳을 해석해내며 읽고 설교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은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편의 속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했던 의식이 변합니다. 자기만 보였었는데, 지금까지 나만 보였는데 이제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옆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좋아요, 예배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밖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문 나가는 순간 옆 사람이 보여야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마저 불쌍해 보입니다. 유대의 술렁이는 정세와 죄악에 고민하고 있는 유대 민족이 불쌍해 보입니다. 사마리아의 아픔이 느껴지고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부조리로 일그러진 저 땅끝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땅끝 세계의 사람들이 눈에 밟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누구요? 유대인들이 들끓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인위적으로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인위적으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여러분들 다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럼 부담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자연스럽게 나가야 이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인류 역사 한복판에 서보는 신앙입니다. 높은 역사의식을 갖고 복음을 들고 영원의 시간을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되, 현재를 투철하게 열심히 살아가되 영원한 시간, 뭐라고 그랬죠? 진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시간을 갖고 이 현재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니까 냄새나는 저 세계지만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묶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준다. 그들의 종이 일부러 돼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내가 낮춰서 그들을 위하여 묶여주는 신앙, 묶임받는 신앙이 아니라 일부러 묶여주는 신앙, 복음을 외쳐대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제 자기 자신의 종교적 감수성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둬둔 조그만 종교의 방, 우리의 신앙 유산과 전통이 가둬둔 조그만 종교의 방, 이것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한 옥타브 저 위에 당당히 서서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사람. 자,
역사를 의식한다. 역사를 의식한다. 뭐죠? 앞으로 저는 자주 말하게 될 겁니다. 제 철학과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의식하는 한 옥타브 높은 신앙, 역사적 큰 담론에 관심을 갖고 역사와 세계사를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십시다. 엘리야를 보십시다. 대표적인 신앙인, 구약의 멋진 선지자 엘리야의 신앙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보라는 거죠. 옆에서 울고 있는 내 친구의 숨소리를 들어보라는 거고요. 때로는 바알신과 아세라라는 가장 강력했던 당시의 이방 신들, 그들을 따르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이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의 망가진 영성,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해보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때로는 엘리야 어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자기만의 독특한 부담감을 갖고 두려움으로, 나약함으로,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가, 850명을 그냥 불살라버렸던 엘리야가 쥐구멍에도 숨을 듯이 로뎀나무, 우리 저 카페 이름 로뎀나무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간구해 보기도 합니다. 외롭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지쳤다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 하소연을 하는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일어나서 어떤 일을, 앞으로 차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뀔 텐데 그 왕 예후라는 젊은 청년을 찾아다가 기름 부어라,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에서 머리 박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차후에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질 않나. 옆에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또 찾아가 후대 왕에게 기름 부어라.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옥타브 높은 역사를 의식하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는 반면 역사와 이 나라의 환경 또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막연해 보인다면 역사를 의식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처음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많죠. 그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첫 마디 나누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처음으로 무릎 꿇는 대상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한 옥타브 높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분들 많지요. 이것도 안 되면 식사할 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요, 직장에서 청년들,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주를 위해서 20초 기도하란 얘기죠. 그거 창피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청소년들 중에, 대학생 청년 중에 창피하게, 세상 말로 소위 쪽팔리게 직장인들 눈치 보면서 기도 안 합니다. 어렵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한번 꿇어보는 거,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3번만 해보는 거, 내 안에 가득 숨겨진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내가 죄악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세상 시작해보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 시퍼런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죄 짓지 않도록 지켜보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신앙 한 번 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장하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는 상처로 갈기갈기 찍힌 채 또 무릎 꿇고, 주님, 불순종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망가졌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잠드는 신앙. 이것만 해도 훌륭한 한 옥타브 높은 신앙이에요. 그래도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잘 와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작은 수고 한번 교회에 왔을 때에 누가 새로 왔나 한번 돌아보는 신앙. 되게 어렵죠. 제일 어렵죠. 새로운 사람 오늘 왔어요. 말 한번 걸어주는 신앙. 진짜 어렵죠. 말을 어떻게 걸어 내가. 악수 한번 하려고 손 한번 내미는 신앙. 진짜 두렵죠. 어떻게 내가 감히 손을 내밀어. 밥 한번 같이 먹어주는 신앙. 마주 앉아서. 진짜 싫죠. 내가 불편하게 왜 그 사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어. 이거 해보란 얘기예요. 더 많은 걸 안 바라겠습니다. 한 옥타브 높은 신앙 이것이에요. 교사요. 얼마나 아이들을 크게 가르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아이들한테 전화 한 번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한 옥타브 높으려면.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무슨 역사를 책임진다고 그러십니까? 자, 이것도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육신을 입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다른 몸을, 다른 존재 방식, 다른 피조물의 방식을 빌려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애완용 강아지 반려견들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집에 개 키우고 개 막 비싼 거 먹이고 옷도 입히고 비싼 병원도 데리고 가는.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있어요? 개 사랑해, 나 개같이 될게. 이런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피조물로 옷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이 숭고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사순절에만 이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마저, 천재 창조주 예수님마저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내 원대로 하소서, 내 뜻을 이루어주소서, 내가 세운 이 계획을 반드시 저 사람 계획 말고 내 계획을 이루소서. 내가 생각했던 게 옳은데 이 교회에 내가 생각했던 전통을 전통으로 삼아주시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멸하소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가 내 원대로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 인류권이라는 높은 역사의식이 있었기에 다 묶여줬죠. 다 맞아줬죠. 비난 다 받으셨죠. 십자가에 벌거 벗기셨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순절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프로그램입니까? 부활절 때 그것마저 프로그램화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사순절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오늘도 죽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한 옥타브 또 높아지는 이 신앙 갖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복음 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